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주의 제단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 따라가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계셨어요? 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 목술사님 안 보고 싶었나 봐. 제가 떨어져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집사님들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보고 싶더라고요. 모처럼 푹 쉬다 왔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시간은 지켜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새벽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만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고 제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맞이하는 새벽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남원에 딱 오니까 그래도 제가 차 안에서 그랬어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나는 남원이 좋다 그랬습니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로 신나는 행복한 목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주님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5편입니다. 115편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우상은 헛되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찬양시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주신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과 이어지는 신기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까지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5편은요 전체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라누,
야훼, 로 라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라누 하면은 우리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를 붙이면 네, 아니다라는 노 부정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 라누 하면은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2번 연속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가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모든 영광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평생 우리 필그림교회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롤라누, 롤라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니다. 3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시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 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왜냐? 성전은 무너져서 황폐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력한 신처럼 보였죠. 그래서 열방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비웃고 깔보는 것입니다. 비웃었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고 깔보는 것이죠. 이 조롱 앞에서 시편 기자가 우상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열방이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어떤 신인지 낱낱이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것이 이 단락의 배경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이 만들었지 않았냐?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것임을 말하고 있죠. 우상이라고 하면 아차베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근은 고통 그리고 수고라는 것입니다. 만드는데 수고가 들고 섬기는데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라는 값진 재료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비싼 재료로 아무리 만들어봤자 너희들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그 모든 감각기관의 형태는 있지만 기능을 한다 못한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력하고 허무한 신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상 앞에 가서 섬기고 절하는 자들이 우상과 똑같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말 못하는 신을 섬기면 너희들도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보지 못하는 신을 섬기면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오래된 유혹이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유혹이 그들에게 언제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진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실체를 직접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우상에서 건지려 하시기 위함이었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 오늘 우리의 우상은요, 이때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포장되어 있죠. 인정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면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던가요? 성공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하고 똑같죠? 우리들의 안전이 우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확실함 앞에서 그냥 꽁꽁 얼어버린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면 내 자신이, 이것이 가장 교묘한 우상인데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면 자기 바깥에 있는 것에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형태는 있는데 기능이 꺼지는 사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작동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자의, 우상예배자의 실제 모습임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새벽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내가 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뭔지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죠. 그것을 이 새벽에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타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절에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 직후에 2절 보시면 열방의 조롱이 나오죠. 3절에서 하나님의 실체 선언이 나오고 4절에서 8절까지 우상의 허무함이 폭로되었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촉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 근거가 나왔다면 9절부터 13절은 그 결론으로서 초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초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의지하다, 히브리어로 베타으, 바타으라고도 합니다. 몸을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촉구와 그리고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이 같이 쌍을 이루어 9절, 10절, 11절 세 번을 지금 반복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현실의 비참함과 열방의 조롱 앞에서,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열방의 화려한 우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의 도움과 방패는 그 우상들이 아니다, 바로 나다. 오직 나만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주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상황이 해결되면 내가 믿겠다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겠다고. 그런데 베타을은요 그 반대입니다. 해결되기 전에 내 몸을 먼저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통장의 잔고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많이 기댔던 제 모습을 저도 솔직히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흔들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보이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이 당신만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베타으 내 몸을 기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도움과 방패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자들이 찬양한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들이 찬양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적막한 데 둔마라고 하는데요,
침묵,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한마디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찬양하지 못하죠.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찬송해야 된다는, 찬양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18절 보시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15편을 살아있는 자들의 찬양으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왜 115편을 이렇게 끝내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의 모든 결말이 뭐이기 때문에?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찬송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산자들의 당연한 반응이 찬송임을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살아있는데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죽은 자와 똑같다는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찬양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찬송은 산자들의 것이다. 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내가 찬송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신뢰의 산물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진 뒤에 찬송하겠다는 사람은 결코 찬송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쯤은 안 좋은 것들이 있고 한간에 있거든요. 쭉 뭔가 길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뭔가 하나는 얽매인 것, 풀리지 않는 안 좋은 상황들이, 뭔가 길을 가다가 막히는 상황이 없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보면 우리가 쭉 운전을 하다 보면 직통으로 안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꺾기도 하고 잠시 멈춰 서기도 하고, 인생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왔지만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주님이, 성령께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길이 직통의 길만 있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게도 하시고 꺾게도 하시고 뒤로 후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뭔가 막히고 멈추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왜 여러분 찬양 안 하실 거예요? 찬송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 신뢰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제부터, 마지막 절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입을 벌려 찬송하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다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찬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 주셨어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산자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필그림 가족들은 진정 살아있는 자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대고 있었다면
그 무게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토록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의 몸을 하나님께만 기대겠습니다. 배탈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롤라누,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오늘 오직 주님만 찬양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필그림에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선미 집사님, 박효리 집사님, 장선희 안순 집사님, 주여 이겨낼 힘과 체력과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가득히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어 오늘도 한 영혼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오늘도 승리하는 필그림의 모든 양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층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롤라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가서 절하고 섬기고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신에게 가서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 안타까운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주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께만 우리의 몸을 기대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가, 내 몸을 무엇에 기댔는가를 새벽에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사랑에 따라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고 물질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고 건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음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기대는 사랑하는 만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오직 산 자들만이 찬양한다는 말씀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찬송을 통해서 오늘 가늠하시겠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죄종의 입술에서 하나님 상황에 따라 찬양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찬송으로 보여드리니 하나님의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